자, 오늘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 12편을 보고 있는데요. 12편 중에 지금 세 번째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제가 앞에 요약을 해봤습니다. 위선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무시한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기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감사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서 세 가지: 우상 숭배,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 안 하고.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고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아버지와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믿는다고? 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오늘은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마음속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말은 아주 예쁘게 하고 말은 평안이다 뭐다 하는데 너희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너희들 거짓이 가득하다. 이 거짓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알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거부하고 나를 알기를 거부하고 이런 알기를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 안에 의가 없다. 정의와 공의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안에는 이런 위선이 없는가? 나는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혹시 다르진 않는가? 그런 것들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장 4절입니다. 앞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짓에 대한 것이죠. 알기를 거부한다. 함께 살펴봅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전하기를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이 백성은 떠나간 채 돌아올 줄을 모른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은 항상 떠나갈 줄만 알고 돌아올 줄은 모르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떠나갔다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등 돌렸다,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은 등을 돌리고 남유다는 패였겠다고 했는데 이 등을 돌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이렇게 등을 돌리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줄은 모르느냐. 그들은 계속 거짓을 고집한 채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자세히 들여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는 사람도 없다. 마치 전쟁터를 향하여 사정없이 돌진하는 말처럼 모두가 자기 길만 계속 고집하며 우악스럽게 살아간다. 하늘에 나는 학도 정해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도 두루미도 모두 돌아올 때를 아는데 오직 내 백성은 내가 정한 법규를 알지 못한다 하여라. 자, 여기 법규라고 써있는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오직 내 백성은 내가 정한 정의,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거든요. 심판이고, 그래서 내 백성은 내 법을 알지 못한다. 내 정의를 알지 못한다 하여라.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말하기를 주의 율법, 율법이 원문에 보면 토라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니까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말은. 이 토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항목들. 주의 토라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변조하여 거짓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이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서기관들이 필사했단 말이죠. 다 손으로 필사를 했는데 해석을 거짓으로 하는 거죠. 필사에는 목숨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했는데, 문제는 해석을 지 맘대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놀라고 두려워서 허둥지둥대는 가운데 사로잡혀 갈 것이다. 도대체 나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원문에 보면은 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8절 끝에도 보라, 너희 서기관들이 거짓된 붓이 율법을 변조하고 거짓되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9절 끝에도 봐라. 도대체, 감탄사인데 봐라.
도대체 나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감탄사가 있죠.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죠.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나라의 사내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의 농과 밭도 이 땅의 정복자들에게 넘겨주겠다. 그것은 이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의 눈이 멀었고 또 예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된 붓, 거짓을 일삼고 있다. 계속 거짓을 고집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거짓이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 율법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딱 거짓이죠. 내 백성은 지금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어루만져 주면서 말하기를 괜찮다 한다. 어디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위안만 일삼고 있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수치스러워할 줄 모르고 얼굴조차 붉힐 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몰락하는 자들과 함께 엎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은 모두 고꾸라지고 쓰러져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글들을 읽어내면 지금 완전 속이 문드러진 상황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잘 전달 되어서 여러분이 잘 좀 느껴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울분을 토하신 다음에 항상 세 번째 설교에 보면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또 멸망을 언급하십니다. 13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의 농작물을 모조리 거두어 가겠다. 그들의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모든 잎사귀들마저 몽땅 시들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놀라서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여기 앉아만 있을 수 있는가? 모두 모여라. 죽을 때 죽더라도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치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는 평강을 바랐지만 좋은 일은 끝내 오지 않았다. 상처가 낫기를 바랐지만 도리어 두려운 일밖에는 벌어지지 않았다. 대적들은 이미 저 북쪽 단지파의 땅에 이르렀고 그들은 수많은 군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크게 흔들린다. 우리의 대적들이 이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짓밟고 이 땅의 뭇 성읍들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몽땅 집어삼키려고 몰려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다. 내가 너에게 무서운 뱀을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독사떼를 보내어 그것들로 너희를 사정없이 몰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신탁이다. 맨 끝에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하지만 주님은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으시죠.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먼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상반된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게 우상이죠. 자, 같은 말절 9장 3절로 갑시다. 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역시나 요거 맨 끝에 써 있어요. 3절 끝에. 자, 그들의 혀는 언제라도 거짓을 쓸 수 있도록 준비된 활과 같다. 그들 사이에 판치는 것은 온통 거짓말뿐이고 진실. 자, 요 진실이라고 번역된 말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약에 번역된 신실함. 그러니까 신실함은 어느 구석에도 없다. 거짓말만 하고 있지 말과 행동이 똑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주를 향하고 겉도 주를 향하는 그런 신실함이 전혀 없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단 한 사람만 찾아와라. 정의와 신실함을 추구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실한 관계를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같은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의와 에무나, 신실함이 아까 5장 1절에서도 나왔고 지금 여기 8, 9장에서도 계속 정의와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악의 악을 죄에 죄를 더하면서도 부지런히 돌아다닐 뿐 나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각자 친구를 조심하고 형제조차 믿지 말라. 형제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친구가 친구를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자, 이걸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조차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불신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가족, 남편, 아내, 또 친구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조차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신뢰의 관계로 믿어주곤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믿어줘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조차도 여러분이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교하고 판단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맹신하면 안 되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정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맞는지를 고민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는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더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 온전해 가는 것이지 한 사람 그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4절에 보면 여기 조심하라는 단어가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라. 형제조차 믿지 말라. 형제들끼리 서로 속이고 친구가 친구를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직자의 마음에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여러분 부모 마음에도 자녀의 마음에 욕심이 없습니까? 왜 그 좋던 그 형제 관계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분배할 때 왜 다 깨져버립니까? 다 돈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엔 거짓이 있고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고 사역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조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5절 봅시다. 그들은 저마다 속일 뿐 여기 진실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이 에메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가면 알레세이아 이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진리. 영과 진리 그러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600년 전에 이 주님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그럼 이 시대에 이 70억 인구 중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2600년 전 사람들이 바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진화론이 거짓말인데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 사람들은 우둔하고 현대인들은 더 똑똑하다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미개했는데 현대 문명이 점점 밝아졌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냐면 과거 사람들은 훨씬 더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위대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에 세뇌돼서 현대 사회가 더 좋은 것 같지만 현대는 과거에 없던 질병이 넘쳐나고 있고 과거에 없던 자연재해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인류는 절대로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고 있죠. 우리가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600년 전에 사람들이 무지했고 지금은 성경을 더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읽기는 더 편해졌죠.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이 마지막 어떤 수를 쓰신 건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보급됐지만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지금 사람들이 더 똑똑하냐?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더 똑똑했고 더 사고했고 더 생각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사고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죠. 세상은 점점점 더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도 없애버리죠. 이제 좀 있으면 미디어 교과서로 바뀌고 더 이상 글을 읽게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에 보시면 저마다 속일 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3, 40년, 5, 60년 믿어왔던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이 진짜 맞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교회에서 배워왔던 하나님이 정말 맞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혀에 거짓말하는 법만 가르치고 온종일 죄를 짓고 돌아다니느라 스스로를 피곤케 한다. 참으로 너 예레미야는 그들의 거짓 한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언제나 거짓을 일삼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 주의 신탁이다. 요 끝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거짓과 거짓이 꼬리를 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 부흥을 포장하고 교회 건축 건물을 추구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죠. 목사도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가 있고 장로 권사도 얼마든지 자기의 직책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런 것들이 다 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거든요. 돈이 많이 주면 로마에게 돈 많이 바치고 하면은, 그리고 당시 왕에게 돈 많이 바치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지금도 성직 매매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낫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읽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고 그들은 금속처럼 용광로 불 속에 던져놓고 시험하고 연단하겠다. 그 밖에는 내 백성의 죄를 달리 처단할 길이 없구나. 그들의 혀로 내뱉는 모든 말은 독이 잔뜩 묻은 화살 같아서 모두가 남을 죽이는 거짓말뿐이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해칠 궁리만 한다. 그런 백성을 내가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신탁이다. 그런 나라를 내가 어찌 응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 나는 이제 산들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광야의 초원을 위하여 통곡한다. 그토록 아름답던 산과 초원이 모조리 불에 타서 황무지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곳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서는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그쳐서 쓸쓸하고 적막할 뿐이다. 공중의 새들도 다 날아가 버려 모두 사라지고 들의 들짐승들도 다 달아나 모두 없어졌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폐허더미로 만들어 자칼이나 우글거리는 들짐승의 소굴이 되게 하겠다. 유다의 성읍들로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죠. 너희들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들 안에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표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너희들 안에 진실이 없다,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평화하지만 사실은 너희들 마음속엔 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 탄식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탄식이죠. 이 위선 떨고 있는 이 거짓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고 있죠. 자, 구조적으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고 백성들의 응답이 있고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격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주여, 참으로 슬프고 답답합니다. 이 멍든 가슴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심장이 놀라 벌떡거립니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내 딸,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들이 부르짖기를 이제 주께서는 시온을 떠나시고 거기 계시지 아니한단 말인가? 이제 우리 왕이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아니한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 그러기에 어쩌자고 새겨 만든 신상들과 이상의 헛된 우상들로 나를 자극하여 분노하게 했느냐? 주님의 탄식이 한마디로 여기 들어있는 거죠. 니네 어쩌자고 그랬냐? 그러니까 어쩌자고 너희들이 진리를 외면한 채 너희 욕심에 따라서 너희들 평안 찾아서 돈 찾아서 우상을 섬기느냐? 풍요의 신을 찾아 헤매고 돈의 신을 찾아 헤매고 쾌락의 신을 찾아 헤매고 다 니네 좋은 거 다 우상들 찾아다닌 거 아니냐? 다 니네 거짓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쩌자고 그랬냐?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추수 때가 끝나고 여름이 다 지났는데 주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단 말인가? 백성들의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구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가 탄식하죠. 오 주여, 내 딸 내 백성이 매를 맞아 상처를 입었으므로 내 마음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직 슬픔과 두려움만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길르앗 산지에는 내 딸의 상처를 고쳐줄 유향이 있고 그곳에는 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해줄 의사가 있건만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는 조금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아 내 머릿속이 물로 가득 차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 된다면 차라리 나으련만. 그러면 내가 비참하게 살육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통곡하며 실컷 울 수 있을 텐데 아 내가 저 황량한 광야의 나그네에 머물 곳을 마련할 수 있다면 차라리 좋으련만. 그러면 내가 이 타락한 백성을 떠나 그곳에 홀로 머물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이 백성은 이방 우상들과 음행을 일삼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무리들이로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아니 주님은 떠났는가, 주님은 시온에 안 계시나, 추수 때가 다 되고 여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구해주시고 있는가. 백성들은 이러고 있고 백성들은 완전 비참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정의와 신실함을 구하지도 않고 왕은 살궁리만 하고 있고 여전히 바벨론으로 잡혀가려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는커녕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이러고만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자고 그랬느냐, 어쩌자고 내가 말할 때 미리미리 새겨 들었어야지. 수백 년 전부터 경고하고 경고를 했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왜 그러고 있었냐. 계약한 지 지금 800년이 넘었는데 이 800년 동안 죄만 짓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자고 그랬느냐.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과 또 이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에게 좀 잘 이해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하소연, 또 하나님의 어떤 탄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시대를 향한 탄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거짓은 위선이죠. 거짓말은 위선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거짓은 위선이고 주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시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는. 그래서 모든 거짓에 대해서. 자, 그리고 알기를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참 무서운 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열심히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이 천지 차이죠. 종교생활과 진리를 찾아가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데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365일 나와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알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 우리 이웃,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진리를 찾아 헤매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교회가 부흥하고 그건 둘째예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와 공의의 부재가 위선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의와 이 신실함, 정의와 공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시고 성경의 주제가 사실 정의와 공의거든요. 아브라함한테 18장 19절에서 창세기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복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길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물질의 복은 아니에요. 물질의 복은 번영하고 이런 건 전혀 복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죠. 복은 그런 어떤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죠.
관계의 회복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정의와 공의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의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의. 그냥 의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 의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은 정의와 공의가 다 들어있고 아주 의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이 모든 말씀은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두 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 계명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웃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열심은 있는데 잘못 믿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4절부터 9장 11절까지 세 가지 위선을 버려라라는 제목으로 모든 거짓, 하나님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 또 정의와 공의의 부재, 요것들이 다 위선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한 세 번째 설교의 주제, 자, 위선을 버려라. 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6가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합쳐서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것, 말씀을 무시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언행, 알기를 거부하는 것, 또 공의와 정의의 부재. 이것들이 다 위선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다 풀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6가지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사실 6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싫어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기도 안 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되고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말씀,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섭다고 안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말씀,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주간도 위선을 버리고 정말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정의와 신실함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